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죄인,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세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이 있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다시 우리가 창세기 시리즈로 돌아가서 창세기 32장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던 속담이 다 있습니다. 그 속담에는 때로는 중요하고 또 때로는 재미있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고비를 간신히 넘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고비가 닥쳐온다라는 뜻으로 산 넘어 산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one thing after another 이라는 말을 합니다. 9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창세기를 봤을 때 야곱을 추격해온 라반과 그의 추격대로부터 야곱이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31장의 끝부분이었죠.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개입과 도움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가, 아니면 다시 외삼촌 라반에게 끌려가 또다시 긴 세월을 그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도와주셨고,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가는데 문제없이 계속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야곱과 라반은 서로 믿지를 못하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많이 속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화해를 하게 되고 야곱을 쫓아왔던 라반은 다시 돌아가고 야곱은 고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계속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큰 짐이 되었던, 늘 불편했던 라반과의 관계,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해결이 된 것입니다.
라반 몰래 도망을 나왔지만 이제 라반과 화해를 하면서 라반도 야곱을 좋은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고요. 야곱도 몰래 도망을 나와서 마음이 이렇게 불편했을 텐데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또 한 가지 풀지 않으면 안 될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산이 남아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보다 더 큰 산입니다. 형 에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전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자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800km나 되는 그 떨어져 있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잠시만 있다가 형 에서가 화가 풀리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형 에서에 대한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이 풀렸더라면 어머니 리브가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돌아오도 된다라고 했을 텐데 20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이 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셔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형하고의 20년 전 문제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늙고 병들어서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형을 만나면 형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고향으로 가라고 하니까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하나만 믿고 지금 어떤 상황이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떠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속으로 불안했을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떠나는 여러 사람들,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여러 일꾼들은 야곱의 속마음을 지금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다들 새로운 땅으로 이사 가나 보다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신나게 떠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만 지금 불안해하면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형이 아직도 칼을 갈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때 반드시 나를 죽인다고 했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여우처럼 교활한 사람이었다면 형 에서는 호랑이처럼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제 여우 같은 라반과는 화해를 했는데 호랑이 같은 형 에서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형에게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더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라반에게는 당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할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형 에서에게는 할 말이 그렇게 없습니다. 형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야곱의 인생을 지금 읽으면서 이것이 인간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남모르게 갈등이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형제 사이에도, 직장에도 있고요, 친구에도 있고요, 친구의 사이에도 있고요, 또 교회에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갈등이 있습니다. 풀지 못하고 있는, 풀고 싶지만 풀기 힘든 그런 인간과의 그런 갈등이 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가지고서는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부모, 형제, 친척 사이의 갈등이 풀어지지 않으면 마음의 한 부분에 병이 나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한 부분이 계속 아픈 것 같아요.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된 샬롬, 참된 평화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헤어지면 더 이상 안 보면 되는 사람들보다 헤어질 수 없는 가족, 이런 관계, 그 속에 있는 갈등,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마음이 정말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형 에서에게 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고향으로 보내면서 가면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놨어. 그러니까 가도 돼.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내가 미리 보내서 모든 걸 다 도와줄게.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까지 아무런 것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필요한 순종의 말씀만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믿음이 따라야 합니다.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2021년도 이제 2달이 남았는데요. 2021년도가 지나기 전에 갈등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화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갈등, 그 미움, 화해되지 않은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갈등이 다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풀 수 없는 인간관계를 풀어야 할 때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고민을 하고 있으면 계속 불안해지죠. 마음이 편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기도를 하면 알 수 없는 평안함을 또한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관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낍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풀어야 할 갈등의 숙제, 마음의 짐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어떤 관계들은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과 지혜로 풀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 겸손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감정과 생각보다 기도를 간절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길을 깔아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느끼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잘한 일도 없고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행동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처럼요. 야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날 야곱의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동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도 아니고 군대를 보내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으면 군대를 보냈었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것입니다. 저렇게 형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천사 한 명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군대를 보내줘야겠구나. 지금 야곱은 형 에서의 무서운 힘에 눌려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눌려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 눌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군대가 야곱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무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먼저 했죠. 하나님의 군대라. 그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마하네 엘로힘입니다. 근데 또 그 땅 이름을 비슷하지요. 너무나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큰 무리, 하나님의 큰 군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미리가 계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 할까봐, 우리가 두려워 할까봐 천군 천사를 미리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상대와 마주해야 할 때, 우리가 풀 수 없는 어떤 큰 문제와 마주해야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에게 붙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의 결과로 십자가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신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형 에서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에서를 마주할 수 있는 영적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달라졌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확신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대하는데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담대해진 것입니다. 나한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의지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충분히 그리고 깊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3절과 4절 또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세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교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이제 형하고 화해를 하고 싶어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화해의 첫 번째 단계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계, 여기서 보게 되죠. 둘째 단계는 내가 먼저 화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세게로 먼저 사자, 즉 메신저들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화해의 메신저를 형에게 보낸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제일 큰 방해자가 무엇인 걸로 생각하십니까? 용서와 화해의 제일 큰 방해자, 나의 자존심입니다. 나의 자존심. 자존심을 무너뜨리면 화해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라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쪽이 먼저 쏘리하면 나도 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은 사람이 먼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문제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고 사람을 내세워서 화해의 메신저를 보냅니다.
그가 메신저에게 전할 말을 살펴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어떻게 부르죠?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서를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My Lord 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나이 차이가 몇 초 안 됩니다. 나이 차이가 몇 년도 아니고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거의 같이 나왔습니다. 몇 초 차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내 주라고 높이고 그리고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낮추는 것을 우리가 사절에서 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갈등은 자존심이고 또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보다 더 위대한 전략과 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겸손보다 더 큰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겸손할 때 많은 인간 관계가 풀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는 늘 겸손히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틀린 말을 해서 상대방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을 하는데도 교만하게 거칠게 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화해자가 되고 싶으면 말을 거칠고 오만하게 명령하는 듯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남을 지배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말하는 것에서부터 화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은 혹시 내가 공격적으로 나와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나의 주라고 하였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하며 부드럽게 겸손하게 화해자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은 지금 메신저를 보내고 겸손한 자세를 보이고 있죠. 그거와 또 하나가 있는데 다른 화해의 단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음 단계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에게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양떼도 있고 일꾼들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해서? 아닙니다. 지금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형의 도움을 받으려고 화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아무런 대가 없이 형의 용서를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형 에서에게 신세를 지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형의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죠. 갈등을 풀 때 어떤 정치적인 목적, 사업적인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화해는 그냥 순수한 화해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처럼 적이 됐다가도 열심히 욕을 했다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무엇을 얻기 위해서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하고 관계를 회복하러 찾아왔는데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결론은 무엇인가 나에게 얻으려고 온 사람이에요. 정말 화해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재산이 많으므로 형에게 신세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푸는 것은 조건 없이 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야곱은 에서에게 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용서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필요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사람들과도 화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회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바로바로 즉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히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늘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으면 사람들 사이와도 화목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과 순수함으로 사람들과의 갈등을 푸시기 바랍니다.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안한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화해를 신청하러 사람을 보냈더니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지금 만나러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 에서가 야곱을 지금 환영하러 오는 것인지 싸우러 오는 것인지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하지 못한 메시지를 듣자 야곱은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환영하러 오면 혼자 와도 되는데 400명을 왜 데리고 오지? 이것은 반드시 나를 공격하러 오는 것이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늘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 야곱은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순식간에 자기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재산을 두 갈래로 나누어서 에서의 공격에서 반이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믿음이 있는 행동을 보이다가도 다음에는 믿음이 전혀 없는 행동을 보입니다. 담대히 행동하다가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와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형 에서가 와서 공격을 하면 형은 싸움을 잘하니까 이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둘로 나눠서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은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겠지라고 그런 인간적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1절에서 누구를 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본 것을 어떤 이름을 지어줬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천군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군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마나임이라는 이름까지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greatly afraid and distressed.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로웠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는데도 현실에 부딪히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안 보이고 형 에서의 400명의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야곱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다가오고 있는 큰 문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쌓여있는 큰 산더미 같은 문제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인간적인 행동을 하지만 그래도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닥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급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에 대한 발견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제대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의지가 모두 소용없게 될 때 제대로 하나님을 찾으며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이 이 야곱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 내용을 보시면 첫째, 야곱은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합니다.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감당할 수도 없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기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둘째, 야곱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하란으로 갔었는데 20년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는 지금 이렇게 두 때나 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주 감사드리며 그것 또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죠. 둘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고 말하죠. 셋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11절, 1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솔직히 다 고백합니다. 형이 나를 죽이고 처자식을 빼앗을까봐 지금 이렇게 두렵게 떨고 있습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전에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니 이루어 주실 것이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읽어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기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하나님이 하신 약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네, 살다 보면 두렵고 미래가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산 넘어 산이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도와주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가 있기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담대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